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나뭇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나무 사이로 많은 게 보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이 콘크리트 속에 사니까 잘 몰라서 그러지, 저 시골이나 집이 낮은 데 가면 대단히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는요, 물이 많고 그리고 나무가 엄청 많아요. 여름이 되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타운인데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 사는 집도 안 보이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돼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어쩌면 그렇게 벌집처럼 촘촘하게 사람 사는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백에서 살고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네. 겨울이 되니까 잘 보이네요. 숨겨졌던 것들이 더 명확하고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계절뿐만이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언젠가부터 더 잘 보이기 시작해요.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언젠가부터 저는 동해 바다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보다 서해 바다에 멋지게 지는 낙조가 훨씬 더 감동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왜 낙조가 더 즐겁게 보일까요? 낙조를 보면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보이고 더 잘 보여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제 인생이 잘 안 보이는데 낙조를 쳐다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쏟아부어야 되는가? 많은 것들,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죽음이 가까우니까요. 제 종말이 가까우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울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 해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인생 본 게임을 들어가는 입구가 될 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우리는 90년 살 삶을 준비했다면 이 땅에서의 90년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소속된 곳은 아닙니다. 저는 점점 더 제가 있어야 할, 제가 살아야 할 자리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 종말이 제 두려움이 아니고 제 오늘의 삶을 더 분명하게 보고 더 확실하게 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면 내가 죽는다는 죽음의 눈을 가지고 내 살아있는 삶을 보면 많은 게 보입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것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사업가가 늘 이런 공상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바로 내년 이맘때 신문, 경제란, 주식표가 가득한 내년 이맘때 그 신문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벼락부자 되는데, 아시겠죠? 지금 싼데 그때 수천 배 오른 그 주식을 지금 사놓는 겁니다. 그러면 1년만 묻어놓으면 와, 수백 년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죠. 너무 그것을 원했는데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줘 가지고요 1년 후 그 날짜에 신문을 갖다 주었어요. 보니까 이게 뭐 경제란 펴서 이 주식 쭉 시황을 보니까요 알겠어요. 뭘 사야 할지. 그래서 전부 마크를 했어요. 이렇게 요거 사고 요거 사고, 돈을 끌어다가 이걸 사고
은행에 빚을 내서 이걸 사고 탁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밑에 주식표 밑에 있는 기사를 보는데 거기 부고라니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 삶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그 사업가에게 주식이 오른 건 무슨 의미가 있고 주식이 떨어진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제서야 내 삶이 무엇에 지금 빠져 있는가, 내 삶이 삶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참 전도서에 있는 말대로 그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장사집에 가 있고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장사집에 가 있다. 임종이라고 하는 내 삶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의 빛 아래서 오늘의 내 삶을 보면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종말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다시 살 수 없는 단 한 번의 짧은 삶을 비본질에 다 쏟아붓고 죽을 때 후회하며 죽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용서해 줄 걸, 더 많이 베풀 걸,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없는 후회 섞인 유언 몇 마디 남기고 죽는다면 그건 다른 말로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삶을 낭비했다고 후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염원하고 소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 움켜쥐고 죽어야 할 삶의 본질,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 나는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느끼게 될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으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요셉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셉 할아버지의 마지막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이 내가 추구하다 죽어야 할 삶의 본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실까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끝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의 영적인 조상 요셉 할아버지가 그가 성공했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유언, 누가 유언을 했던 한 사람의 유언에는 그 인생 전체가
축약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한평생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를 표현합니다. 요셉 할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순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엔 요셉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적인 의미와 본질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소망과 비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복잡하고 심한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명백해서 아가라도 알 수 있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말로 두 마디를 요약할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성공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성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성공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야 할 우리 삶의 영역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물러납니다. 평생의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있겠지만 죽을 땐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직함과 그의 인생의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은퇴하는 날 다 끝납니다. 영원토록 의미와 가치와 영향을 줄 우리의 성공은, 그 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과 내가 요셉 할아버지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쓰는 전기 작가라면 무슨 말을 쓰게 될까요? 저 같으면 요셉이 얼마나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쓰겠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일궈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기록할 전기 작가로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핵심 단어는 총리, 지위, 명예, 권세, 성공, 부, 영향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그런 단어는 한 개도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세세 무궁토록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요셉의 이야기로 다른 핵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 자손, 3대, 아들들, 손자, 형제, 자손. 공통점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요셉 할아버지의 성공은 총리의 직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가족들 틈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는 죽을 때도 가족들 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죽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했고 아버지가 기뻐했고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손뼉 쳐주고 나를 보고 기대했고 나를 보고 비전을 생각하고 나를 보고 의미와 가치를 느꼈던 분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난 그 가족의 산물로 태어났고 나는 그 가족에서 자랐고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살다가 제가 죽는 날 내 주변엔 결국 나의 가족들이 내 가는 길에 환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할 첫 번째 장은 총리실도 아니고 국가 경영 전략실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가정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요? 가정은 가장 오래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는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장 오래될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다 죽을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지은 게 아닙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행복을 누릴 권리 주장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행복하게 살 공동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느끼든 불행하게 느끼든 상처로 느끼든 영광으로 느끼든 관계없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이 신비를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울이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입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비슷해집니다.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남자가 만났는데 입맛이 같아집니다. 생각이 같아집니다. 부부 도박단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 사기꾼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한 통속입니다.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됨을 반사하는 거울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흐릿하지만 거울이 깨지고 이게 금이 많이 가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면 교회 이전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존속시킬, 세상에 내일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죠? 가정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 세상에 인간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인류를 망치기 위해, 세상을 망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망치기 위해, 한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복잡하고 힘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오래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사단이 집중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가 몇 장이 지나지 않아 4장에서는 쳐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다쳐가 나옵니다. 9장에는 음란한 것을 쳐다보는 포르노가 나옵니다. 16장에는 간음이 나오고 19장에는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14장에는 강간이 나오고 18장에는 근친상간이 나오고 38장에는 매춘이 나오고 39장에는 성적 유혹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가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가정만 깨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기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진정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이 성공해야 할 1번지 장은 가정입니다. 이 1번지 장에서 실패하면 2번지 장인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정의 성공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아버지로 실패했지만 사업가로 성공해서 우리 아이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겠다.
그 돈 때문에 그 아이는 썩게 될지 모릅니다. 썩은 인생, 썩은 인격으로 살다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성공할 때에 그 돈이 의미가 있고 그 권위가 의미가 있고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만났던 남자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시고 돌아가신 그 대목은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어르신은 저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래도 반듯하게 가르쳐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난뱅이로 살다 가셨습니다. 장례할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들이 다 돈 모아서 아버지 장례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만큼 부유하게 살다 가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공하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성공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시골 아낙네가 내가 이 땅에서 존경하는 모든 여자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어른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부지런함, 남들을 향한 그의 배려, 그분은 내 인생의 스승이고 내 인격의 본질을 다듬어준 저의 멘토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살다 보니 나이가 조금씩 늘어가고, 오랫동안 배를 항해하면 따개비 쪽에 뱃바닥에 들러붙듯이 제게도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피할 수 없이 달라붙는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선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제가 꼭 성공해야 할 첫 번째 자리, 그것은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자리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매일매일 이혼 소송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제 아내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천사 같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사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라면 절대로 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공해야 할 첫 번째 자리는 이 강단이 아닙니다. 제 아내의 남편 자리입니다. 만약 제 아내가 고칠 수 없는 험악한 병으로 고생한다면 전 지체하지 않고 교회 사표낼 겁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 신학교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후보생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아내의 남편이 되기 위하여, 병들고 죽어가는 제 아내의 남편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뿐입니다. 제가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보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정에서 성공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가 본질적인 성공의 장이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난 엄마로서 실패하고 아내로서는 실패하지만 사회사업가로서 세상에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하다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어도 그렇게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자리는 여러분밖에 못 채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을 때 아이들은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가슴의 공허함을 가지고 이걸 채우기 위해 별것을 다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어야 하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 성공하자. 가정에서 성공해라. 그것이 적은 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세상의 내일을 존속시키기 위해 지금도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노량진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며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물림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 혼자 된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부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느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의 가문을 위하여, 여러분의 오빠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형제의 가정을 위하여, 더 크게는 우리 공동체, 영적 가정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짊어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대물림해 주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면 됩니다. 가정은 단지 남편과 아내와 두 자녀가 오손도손 행복을 누리는 행복의 터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역사로 흐르는 통로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레이스가 아닙니다. 경주가 아닙니다. 죽을 힘을 해서 뛰고 결승선에 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릴레이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뛰는 계주입니다. 우리는 선주자로부터 바톤을 물려받았고 이제 후주자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트랙을 빠져나와야 하는 우리는 계주 선상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유언은 아무쪼록 이집트에서 우리의 몫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의 분깃을 확립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문을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바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것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만든 것도 아브라함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 내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네 후손의 뒤꿈치를 물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주 막연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에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사단에게 유린당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주님의 복음이어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긴 세월이 흐릅니다. 창세기 12장까지 흐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둘째, 하늘의 별과 땅의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셋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일이 벌어질 거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막연하지만 미래에 올 메시아를 내다보며 그걸 믿었고,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뒤돌아보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움켜쥐고 살다가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줬고, 야곱은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물려줬냐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집트에서
430년,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의 손자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을 때에 한 가지를 유언합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꼭 우리 할아버지 묻히신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똑같은 유언을 지금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그 다음 세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다오. 요셉이 얼마나 그 믿음의 대물림을 마음에 큰 긴장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할 이름으로 속히 이집트 사람이 되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두 아들들이 이집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어줍니다. 왜 내 이름은 이집트식이 아니에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저 땅, 약속된 땅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400년쯤 지나면 그리로 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뭐 하는 겁니까? 바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을 때 그들을 이집트의 수도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저 가나안과 이집트 국경 지역 가까운 도시, 가까운 지역,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왜 거기다 두었을까요? 이집트에 염색되지 않도록, 이집트에 흠뻑 젖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돌아가야 할 나그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라고. 손자를 무릎 위에 놓고 양육합니다. 3대에 걸친 바로의 측근으로서 80년 동안 권좌에 있었지만 이 노인이 된 총리는 그의 어린 손자를 무릎에 놓고 그를 기뻐하며 그의 혼 속에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너는 이 땅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저 땅 사람이고 너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네 몫은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자기 유고를 피라밋에 묻거나 이집트의 국립묘지에 묻도록 유언한 것이 아니라 꼭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되면 세겜 지역, 요즘 지명으로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에 요셉의 무덤을 반드시 방문하게 됩니다. 저 무덤에, 돌무덤에 손을 대고 있으면 요셉의 진정한 가치, 요셉이 본질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가 전기처럼 제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수평적으로 전달되어 왔으면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물려주고 우리 트랙 떠나야 됩니다.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크리스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형직이고 강반석입니다.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주 큰아들, 성공적인 부모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를 만들어냈으니요, 생긴 건 얼마나 잘생기고 키는 얼마나 큰지요. 카리스마는 어떻고 리더십은 어떻고 똑똑하기는 이를 데 없고 배짱은 두둑하고 다 물려준 것 같아요. 성공적인 부모가 된 것 같지만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다 물려줬지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그 믿음을 떨어뜨리자. 이 3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세계적인 이 망나니 같은 이 일들을 세계가 고통당하며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한 가정이 믿음의 대물림을 가볍게 여길 때 여러 가문이 울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죽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피를 쏟아야 합니다. 어디서 성공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성공해야 하고, 아버지로 성공해야 하고, 엄마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때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했듯이 좋은 대학 보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비럭질하지 않고 살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믿음을 손에 쥐고 예수님을 손에 꽉 쥐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대물림하는 그런 멋진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들은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겠습니다.